우리는 계속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2교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머나 교회이고 두 번째는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지역은 다른 소아시아 도시에 비해서 작고 소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그러나 로마 제국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차로에 있었기 때문에 동방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불려서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도 했죠. 그래서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허브이기에 무역 활동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고 비옥한 토양과 기후 덕분에 최상품 포도를 생산해서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상업이 골고루 발달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는 지진이 굉장히 자주 발생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록으로 한 7번 정도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중에 보면 AD 17년경에 보면 굉장히 큰 지진이 발생이 돼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는 대지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였는데 황제가 그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그 지원을 받고 다시 도시가 재건되고 도시가 재건되고 난 후로 이들이 그 도시의 이름을 New City of Caesar 해서 시저에게 바치는 새로운 도시라는 이름으로 도시의 이름을 바꿀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황제 숭배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빌라델비아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서머나처럼 예루살렘에서 이민 온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자기가 점령했던 점령국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문화나 종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가 유대인들에게는 민족 종교로 인정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그 나라의 보호 아래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새로운 신앙으로 여겨져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특히 황제 숭배나 로마가 숭배하는 신들에 대해서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는 기독교를 굉장히 불순한 종교로 여겼을 당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배척하고 그리고 또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테두리 안에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유대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테두리로 보호했던 것들인데 그 영역에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 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 약자로 살았던 상황입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했어라. 거룩하고 참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거룩하고 참되신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완전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거룩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 22장 2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사야서 22장 21절과 22절 두 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띠를 둘러주시며 내 권력을 그에게 넘겨주신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자, 이사야서 22장은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국고를 맡았던 권력이 막강한 셈나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이 관리는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무덤을 크게 동굴을 파고 치장을 해서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권력을 엘리야김에게 넘겨주겠다. 그 엘리야김은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의 열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약속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거라는 언약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 결국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구속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구원의 문을 열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 그래서 구원에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분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구약의 구속자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일정 부분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았는데 그 자유를 기독교인들이 누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면서 어떤 종교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회당에서 쫓겨나면서 어디에서도 보장받을 수 없는 마치 고아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어떤 그 서자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 자녀에게 찾아와서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의 아버지가 너를 회복하듯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셨기에 이 말씀은 그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여정을 갖고 갔지만 주위 환경이나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유대 종교가 분명한 구약의 베이스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그 정체성을 찾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 말씀은 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여러분 소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신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은 오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주님께서 그 가난하고 작고 비천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새 예루살렘으로 통한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새롭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회에서는 배제되고 경제적인 시스템 속에서는 불이익과 차별을 당해서 가난에 짓누르며 살았던 삶이었거든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방이 우격다짐을 당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모든 문이 막혀버린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며 영원히 닫히지 않는 문을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여러분 용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아갈 때 보면 기대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닫혔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는 것은 여러분 닫힌 문이 아니고 언약이 성취되는 열린 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이건 닫힌 문이에요. 총리가 되려면 그 총리의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게 맞죠.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어떤 직장에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가고 그런 관계적인 단계적인 상황을 전혀 갖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걸 닫힌 문이라고 합니다. 사라를 보십시오. 사라는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경수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닫힌 문이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열린 문이다. 사라의 태는 열린 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있을 때는 그것은 여러분 막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인 거예요. 비록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건 막힌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린 문 되게 하신다는 걸 왜?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 자리에 왔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자리에 와 있다면 상황이 닫혀 있고 상황이 막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열린 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 앞에 서 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정확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는 열린 문이다라고 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건 열린 문이 아니라 닫힌 문이었죠.
풍랑을 맞고 결국은 그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열린 것 같지만 그것이 닫힌 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의 삶이 없다면 결국 그것은 닫힌 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열어놓은 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반대로 반드시 그것만은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닫은 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 때에 여러분의 문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칭찬한 게 무엇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한 힘을 가졌지만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역사가 가장 짧은 교회입니다. 규모가 가장 작았어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낮은 하류층의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아주 약한 힘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무능력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약한 힘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신전에서 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회의 밑바닥으로 밀려난 것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난과 멸시를 선택한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변방으로 밀려난 자가 아니고요, 믿음의 최전방에 서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약한 힘도 하나님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요, 약한 힘 하면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주고 어디에다가 무게를 주냐면 약함에다가 두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학벌도 없고 직장도 변변하지 않고 외모도 그저 그렇고 가진 것은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약하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 합리화를 합니다. 아니, 그것 좀 해보지. 아니, 제가 이렇기 때문에요. 아니, 그것을 한번 추진해보지. 아니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약함의 무게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약한 힘의 무게중심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을 가져야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힘이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사용받는 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주님은요,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가지고도, 그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산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약한 힘, 그 약한 헌신 하나만 가지고도 태산처럼 사용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때로는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여요. 그러나 믿음은요, 마치 스위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켜면 그 순간 엄청난 기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위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스위치를 올린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안 움직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산을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 지구를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여러분 해가 중천에 하루 종일 뜬다라는 건 지구가 멈췄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전과 공조를 멈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은 스위치 하나로, 작은 연약한 기도 한마디에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러분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짧은 기도 하나가 여러분 지구가 15도 뒤로 물러서는 역사가 있었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요? 그 작은 스위치 하나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 스위치가 믿음이고 믿음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조건, 내가 가진 상황 때문에 나는 약함에 매여 있습니다. 항상 그 자금에 매여 있어요. 보잘것없다라는 것,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심호흡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가냘픈 기도 한마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 자그마한 결단 하나, 하루를 말씀을 읊조리며 시작하는, 선포로 시작하는 작은 결단 하나가 여러분 믿음의 스위치거든요. 그걸 켜는 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겨자씨 하나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못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고백을 못할 분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요구한 것은 큰 게 아니었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사회의 저 밑바닥 인생처럼 살아가는 삶들이었어요. 어떤 소망도 없어요. 사방이 우격다짐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했어요. 말씀을 붙잡았다고요. 그들의 삶 안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몸짓은 세상을 전혀 바꿀 수 없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몸짓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몸짓 안에 네가 말씀을 붙잡았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게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최소 15,000명에서 2만 명이 지금 들판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아무도 내놓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 수많은 사람이 자기 간식거리 하나 챙겨올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내어놓은 사람이 없었죠.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내어놨다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조그마한 애기 도시락이면 얼마나 하겠어요? 요만할 거 아니에요. 물고기가 이만할까요? 멸치 정도 들어가겠지요.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먹다가 빵을, 이런 걸 피자 한 판 들고 왔겠냐고요. 아니죠. 주먹보다도 작은 이 요만한 그 보리떡 들고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의 약한 힘이, 너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아들의 아버지가 달려 나옵니다. 주님, 주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면서 죽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네,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요 정말 작은 믿음이었어요. 정말 약한 힘이었다고요. 확실히 믿은 것도 아니에요. 전심으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큰 인생을 살아라가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신음이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여라고 외친다면,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이름으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약속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단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할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기들을 몰아내고 핍박하고 고발하고 그들은 선민이라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했던 그들, 너무 그들이 강하고 어떻게 보면 정부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회당에서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는 그런 걸 보면요 위축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붙들고 있나?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예배 하나 못 드리는데 저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이 저들을 붙잡고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이 들지도 않겠어요? 그렇게 힘들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주님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신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들이 유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너희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꿇었을까요? 복음 앞에 꿇은 거거든요.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지만 복음을 갖고 있지 못했다고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약한 힘으로, 그 연약한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그 말씀, 부인하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고 참 복음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이것이 진짜라고 그래요. 돈이 많은 게 진짜라고 해요. 풍요로움이 진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가야 한다고 해요. 아니요, 그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진정한 진짜는요, 예수님 앞에 설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진짜라고요. 근데 자꾸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기에 마음을 팔려요.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계속 그것만을 바라본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세상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세상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약한 교회, 소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교회, 정말 사회 계층에서는 가장 낮은 사람들, 어디 하나 내세울 게 없어요. 지금 이 교회는 뭐 하나 바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신 교회잖아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그게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신앙은요, 합리적인 게 맞아요. 합리화하지 말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요. 과부의 두렙돌을 하나님이 크게 보시잖아요. 부자가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헌금을 했다고 하더라고. 과부가 그 두렙돈 2개를 내면 그게 더 크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이라니까요. 그 여인은 인생의 전부를 냈거든요. 교회는 다르게 보겠죠. 이 사람이 많은 돈을 냈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이 사람이 돈 1,000원을 냈기 때문에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달라요. 이 사람이 크다, 이 사람이 크다.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는 일반적으로 잘 되고 평안한 사람이 매일 함께 기도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가 그런 형편 속에서도 신음하는 그 신음은 크다. 내가 그걸 갚아주리라. 반드시 이루어주리라. 라고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앞에 나가면 우리는 바보 되지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칭찬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거거든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인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사회에 밀려나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어쩔 수 없는 그 상황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다르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을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과 멸시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기까지 순종했던 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그 당시에 세상에서는 이 인내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해서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헬라에게는요, 미련한 것이었어요. 왜? 헬라 철학에서는요, 신이 고통받는다고? 이건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신이 고통을 받아?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고통을 받아?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지키면서 고통을 받는 거,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미련한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헬라의 문화에 우리는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누구에게 바보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진다면 내가 왜 그걸 하냐고, 미련하게. 아니잖아요.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거라고 이야기하죠. 야, 너 억울하면 네가 출세해야지. 억울하면 네가 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거에 우리는 빠져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내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갖고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그 십자가를 못 집니다. 왜? 나는 히브리인처럼 헬라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래, 그 내 인내의 말, 내 순환과 고통과 십자가에 대한 그것을 너희가 붙들었다. 너희가 그걸로 믿음 생활했다 라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복에 대해서만 민감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이제 계속 볼 텐데요,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이 부어지면 여러분 대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원래 신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미 재앙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일반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신자들을 위협하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정치나 경제가, 문화와 미디어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고 유혹하고 이렇게 다가오는 이 시기,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여러분이 여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이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질병과 그래서 인해 재앙과 나팔의 재앙과 대접의 재앙이 우리 가운데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 기도는, 이 찬양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인해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 성경에 보면 굉장히 살벌하거든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고요? 근데 별거 없는데요? 이 정도면 뭐 재앙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뭐 이 정도면 뭐 회사 다닐만 하고요. 할렐루야.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며 너무 친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환난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은요 환난을 겪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거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신전에서 절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황제 숭배를 적당히 했으면 유대교처럼 그냥 회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적당히 그것을 타협했으면 그들 환난 없었어요. 여러분 그럼 힘듦이 없었다고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힘든 거 환난이 없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요 성경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 대라. 할렐루야. 회사에서 한번 해보세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 땀 대주면 회사에 그럽니까? 아우 김 팀장은 참 사람이 선하고 신실하고 참 좋아.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저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패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잖아요. 세상은. 왜 당하고 살아? 아니요. 더 무시하잖아요. 더 일을 던지잖아요. 쟤는 이거 한 대 다 오케이 됐어.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면 인정받고 존중받고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 무시하고 더 바보 취급하고 더 힘들어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에겐 그런 신앙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그걸 이야기하냐라는 거죠. 예수님이면 승리하고 예수님이면 복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라면 그 환난 가운데 있는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재앙이 왔는데도 재앙을 느끼지 못한다면 마치 그거하고 같잖아요. 개구리 시험 있잖아요. 개구리에다가 냄비에다가 개구리 담가놓고 불을 밑에서 떼면 따뜻하니까 개구리가 뛰어가지 않아요. 뛰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네, 닭도리탕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천천히 뜨거워지니까. 이 환난의 시기에 여러분들 신앙은 그러지 어떠세요? 신앙 때문에 가슴이 뛰고 신앙 때문에 민감해지고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환난이 없는 게 아니고요. 환난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보통 고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일반 우리하고는 달라요. 얼마나 지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교활하고 얼마나 그게 힘든 줄 아세요? 특정 종교를 이야기해서 애매하지만 신천지를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줄 아세요? 우리는요 따라가지도 못해요. 제가 한 번은 신천지 빠져있는 형제한테 찾아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좀 나오라고 그랬더니 나는 신천지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정성과 사랑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집회를 초대받았대요. 그래서 다 초신자들만 오는, 그러니까 새가족만 하는 집회로 왔대요. 그래서 한 300명이 집회를 했대, 새가족으로. 다 새가족이래. 그래서 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300명이 다 신천지였어요. 자기 혼자. 그러니까 자기 혼자를 위해서 300명이 움직인 거야. 여기서 감동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사단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는지 아니까. 근데 여러분이 멀쩡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알아서 망할 거 아니까 손 안 대. 거기다가 괜히 손대면 갑자기 주님 앞에 기도하고 힘들어져.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적당히 놔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난이 없을 때 고민하셔야 돼. 얘들이 왜 나를 안 건들지? 나는 만만한가? 건드려 놓으면 더 힘들으니까 내버려 두나? 여러분, 이거란 말이에요, 신앙은.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왜 달라져야 하냐? 마지막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아멘. 자, 빌라델비아에게 뭐예요? 굳건히 잡아라. 뭘 굳건히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 그 복음이었죠. 그들이 그 복음을 굳게 잡으면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너희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 우리는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여러분 무릎을 치는 거예요. 주님이 편지를 했는데 너무나 생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잖아요. 너희가 기둥이 될 건데 거기서 떠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고. 뭐 기둥이 되는데 또 당연히 그럼 기둥 떠나면 무너지겠지? 근데 이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뭐예요? 지진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석조 건물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빨리 튀어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다 무너지니까. 근데 뭐예요? 근데 나를 기둥 세운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너가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환난과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여기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구나. 우리를 기둥으로 세운 이 건물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구나. 우리가 그들에게 패배하지 않는 거구나. 이 확신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새로 승리한 교회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내가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기둥으로 선택받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멸망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간에 중도에 끝내지 못하는 거예요. 실격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어떤 영혼도 중간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나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은요 중간에 실격되지 않아요. 오늘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그들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있겠어요? 이런 신앙생활에서 내가 될까?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 기둥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승리한 교회의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기둥 빠지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을요 사랑의 추적자처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든 일 생긴 건요 하나님이 쫓아오신 거예요. 마귀 묵상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무너지면 성전이 무너지는 거니까. 하나님 그거 용납 안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그거 용납을 안 하신다고요. 이게 오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영혼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그 누구도 페일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빠져서 믿음을 포기하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너희를 성전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오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기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인을 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을, 승리하는 교회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새겨 넣었기 때문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복음을 굳게 붙잡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기둥은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지진이 와도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 와도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며 하나님의 굳은 의지이십니다. 주님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안에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 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세상에 변방으로 밀려난 자가 아니라
믿음의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애통해 하십니까? 학벌이 좋지 않는 것 때문에 위축되셨습니까? 직장에 변변치 않아서 떳떳지 못했습니까? 외모도 그럭저럭이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약함에, 여러분의 자금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계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약한 믿음, 그 약한 고백,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에, 그 약한 힘에 무게중심을 두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산을 옮기고 태산을 움직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라, 나의 연약함이라,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일어설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약한 힘, 그 보잘것없는 입술의 고백, 그것을 태산처럼 사용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스위치를 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은 회복될지어다. 나의 질병은 회복될지어다. 나의 마음은 회복될지어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의 여와 같은 성령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기까지 아멘. 자요 나의 거리라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하나 가지고 오늘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그 아람 오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나라 세우리라 주님. 아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믿음 다하여 나라 달원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하리라. 아멘. 곧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하나님 전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속한 자입니다. 주의 나라의 기둥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소합한 자 되어 반드시 소명을 이루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슴팍에는, 여러분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한 교회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사단이 뭐라고 유혹할지라도, 너는 끝났다, 너는 필요 없다, 너는 지는 자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기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같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혼신을 태산처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의 태도를 주님은 받으십니다. 오늘 받으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주 앞에 나옵니다. 그 믿음이 주의 역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아들이 고침받았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사랑하니.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나는 믿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나님,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나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문들아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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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능력 안에도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셨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록하셨기에 우리는 절대로 패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중도에 하차하지 않을 것이며 이 길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